오늘 말씀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10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아멘. 자, 바울은 이제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고발당해서 재판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때 바울은 내가 재판 받을 것이면 로마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겠다고 이제 로마 총독에게 청원하죠. 로마 총독은 이 바울의 이 청원을 거절할 수가 없었는데 그것은 바울이 유대인이기도 하지만 로마 시민이기도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가이사랴에서 2년 동안 감옥 생활을 마치고 드디어 로마로 향해 가죠. 바울이 이 다른 죄인들과 함께 죄인의 신분으로 죄인 호송 선박에 올라서 로마로 가던 중에 이 바울이 탄 배가 아주 큰 풍랑을 만났죠. 큰 태풍을 만나서 14일간 밤낮으로 몰아치는 이 바람과 파도에 배가 침몰할 위기를 수없이 넘기며 표류한 지 14일 만에 결국 어느 섬에 도착했습니다. 표류하다가 어느 곳에 도착하는 것을 표착이라고 말합니다. 자, 바울을 태운 이 죄인 호송 선박이 표착한 그 섬 이름은 멜리데였습니다. 이탈리아 그 섬 왼쪽 보면은 아주 큰 섬이 하나 있습니다. 시실리 섬이라고 하는데요. 옛날 마피아가 아주 본산지였던 시실리 섬, 거기서부터 남쪽으로 100km 정도 떨어진 곳에 바로 이 멜리데 섬이 있습니다. 멜리데 지금 이름은 몰타인데요. 지금 몰타 섬은 지금 유럽인들의 가장 좋은 휴양지 가운데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지중해에 있는 이 몰타 섬은 역사적으로 굉장히 뜻깊은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1989년 미국의 부시 대통령하고 소련의 공산당 서기장인 고르바초프가 정상회담을 통해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전 세계가 이 냉전 체제로 얼어붙었었는데 이 두 사람의 회담을 통해서 정상회담을 통해서 냉전 체제를 종식하는 회담을 바로 여기 몰타에서 멜리데에서 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탄 배가 바로 이 몰타 섬에 표착한 것입니다. 그 배가 이 그레데 섬에서 표류하기 시작해서 여기 몰타 섬까지 떠밀려 왔는데 그 거리가 약 800km입니다. 그 먼 거리, 근데 그 먼 거리 수많은 지역들이 있을 텐데 그 많은 지역 가운데 희한하게도 이 배가 도착한 곳은 로마가 있는 이탈리아 부근에 오게 된 것입니다. 이 바울이 탄 배는 모두 276명이 타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한 사람도 낙오 없이 모두가 도착했습니다. 이들이 멜리데 섬에 표착했을 때 멜리데 섬 원주민들은 이 사람들을 아주 따뜻하게 영접하고 환영했습니다. 분명 그곳에 표착한 사람들이 죄수라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이 고대 사회에서는요, 이런 난파선에 의해서 사람들이 간신히 살아나왔다면 이 사람들은 대부분 살해하거나 아니면 노예로 삼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 멜리데 사람들은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따뜻하게 영접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함께 탄 모든 사람들이 그곳에서 겨울을 잘 보내고 나중에 3개월 뒤에 로마로 가는 다른 배를 타고 로마로 돌아갑니다. 그러니
이 배가 다른 곳이 아닌 이 멜리데 섬에 표착한 것은 너무나 다행스러운 일이죠. 만약 무인도로 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은 다 거기서 굶어 죽었을 거예요. 또 다른 지역으로 갔다면 어쩌면 거기서 또 적으로 간주되고 살해당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이 배는요, 애초에 멜리데 섬에 표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6절에 보면 바울은 하나님부터 받은 말씀을 서원들에게 선포하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이 바울이 이런 말을 할 때는 당시 이 파도가 막 치면서 배가 부서질 정도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부터 받은 이 계시의 말씀을 선원들이 선포한 거예요. 우리가 죽지 않고 반드시 한 섬에 걸릴 것이다. 그러니 이 배는요, 우연히 이 섬에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운 좋게 이 섬에 온 것이 아니었어요. 선원들이 살려고 애를 써서 겨우 이곳에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함 속에서 그들은 이 섬에 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위해서 멜리데 섬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고대 세계에서 14일간 바다 위에서 태풍에 시달린 배가 좌초되지 않고 침몰하지 않고 견디는 것은 극히 드문 일입니다. 더욱이 그 배가 이 800km 되는 곳을 표류하면서 엉뚱한 곳으로 가지 않고 로마에 가까운 곳에 이르게 될 가능성 정말 희박하죠. 더욱이 그들이 표착한 그 섬 원주민들이 그 사람들을 죄인으로 취급하지 않고 적대시하지 않고 환대해 주었을 가능성도 너무너무 희박한 일입니다. 그런 희박한 가능성이 여러 개가 한꺼번에 바울에게 일어날 수 있을까요? 충분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면 우리가 보기에 가능성이 아무리 희박해 보일지라도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그가 반드시 어떤 섬에 걸릴 것이라고 예고하신 이후에 하나님은 그 배를 열심히 인도하셨을 것입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어느 곳에 표착하면 좋을까 하며 여러 곳을 찾다가 이 멜리데 섬이 위치상으로 가장 적절하고 또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성품이 가장 온유하고 그래서 그 배를 멜리데 섬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자,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것은 먼저 하나님은 우리가 가야 할 곳으로 우리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 혹은 그의 자녀들이 가야 할 길을 몰라서 헤매는 것을 그냥 보고만 계실 분이 아닙니다. 그의 백성들이 가야 할 곳에 가도록 그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이 내가 원하지 않는 곳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지 않는 곳에 있다고 해서 내가 원하지 않는 곳에 갔다고 해서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지 않으신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내가 간절히 원했던 곳에 가지 못하게 하신 것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이 다 내게 합당한 곳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곳이 모두 내게 유익한 곳은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그곳이 때로는 오히려 우리 인생을 망쳐놓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직장, 우리가 원하는 학교, 이런 것들이 때로는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한 치 앞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저 멀리까지도 충분히 내다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 가야 할 길을 앞서가 계셔서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을 준비시키시고 그곳에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내가 원하는 길로 가게 된 것이든 내가 원하지 않는 길로 가게 된 것이든 분명히 그 길에는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구약 성경에 나타나신 하나님은 늘 그런 분이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심을 인정하며 고백한 적이 있는데요. 출애굽을 한 후에 40년 광야 생활을 다 마치고 나서 이제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있을 때 모세가
백성들을 향해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신명기 1장 33절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그는 너희보다, 여기서 그는 하나님이죠.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한 자이시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향해 가도록 인도하신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이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합니다. 동쪽으로 가야 될지 서쪽으로 가야 될지 그 길을 알지 못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가야 할 길을 충분히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가야 될 길 앞서가 계셔서 그들의 길을 미리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장막 칠 곳이 어디 있는지,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밤에는 그래서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가야 할 길을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인도하심을 따라왔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가나안 땅에 오게 된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이 바울의 길보다 앞서가 계셔서 바울의 길을 인도하시고 결국 멜리데 섬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야 할 곳으로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순종하지 않아서 엉뚱한 길에 우리가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엉뚱한 길에서 다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플랜 B, 플랜 C를 세워두시고 결국 우리가 가야 할 곳, 우리가 가야 할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해서 가데스 바나에서부터 한참 방황하는 길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은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내셨습니다. 내가 지금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지금 처한 상태가 어떠한 것이든지, 설령 그것이 내가 원하지 않는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 뜻대로 내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길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인도하시는 그 길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특정한 길로 인도하신다면 우리가 그 길을 계속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신명기 1장 바로 앞부분에 신명기 1장 31절에 모세의 다른 고백이 있는데 거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어떤 특정한 지혜가 있어서 지리를 잘 알아서 이 가나안 땅까지 온 것이 아닙니다. 또 이 광야에서 얻은 어려움들을 이겨낼 힘이 있어서 가나안 땅까지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여기 가나안 땅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혹시 그의 백성이 지쳐 쓰러질까 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품에 안으시면서까지 그들을 보호하시며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마치 부모가 자기 아들을 안고 간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그의 백성들을 품에 안으시고 보호하시고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신 것입니다. 이 바울이 탄 배도 그러했습니다. 여러분, 14일간의 이 엄청난 태풍 속에서 선장이 배를 잘 운전해서 멜리데 섬까지 온 것일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선원들 모두가 한마음 돼서 정말 배를 살려보겠다는 열심히 한마음 돼서 그런 노력 때문에 14일을 견뎌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이 탄 배를 품에 안으셔서 보호하셨기 때문에 14일의 폭풍 속에서도 아무도 다치지 않고 멜리데 섬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그의 자녀들인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럼 부모가 자녀를 안고 가듯이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을 안고 가시는 거예요. 하지만 자녀는 그것을 알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갓난아기 때 우리가 얼마나 많이 업고 다녔습니까? 하지만 아이들이 그것을 기억하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기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품고 이 험난한 세상을 건너고 계십니다.
메리 스티븐슨이라는 분이 이 두 발자국이라는 유명한 시를 쓴 적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는 내용일 텐데요. 그 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느 날 시인이 꿈을 꾸었는데요. 그 꿈속에서 자신이 지나온 삶이 쭉 보였습니다. 인생을 다 마치고 걸어온 길이었습니다. 그 장면에서 모래 위에 두 발자국이 보입니다. 보니까 하나는 주님의 발자국이고 하나는 나의 발자국입니다. 주님이 나와 늘 동행하신 그 모습이 보인 것입니다. 그런데 생의 마지막 어느 순간에는요, 어떻게 된 일인지 한 사람의 발자국만 보이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때가 자신의 삶에서 가장 힘들고 슬펐을 때였습니다. 그때 나 혼자 걸어왔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시인은 서운한 마음으로 주님께 묻습니다. 아니, 주님은 늘 언제나 저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으면서 왜 제가 정말 주님을 절실히 필요할 때는 왜 혼자 저를 걷게 내버려 두셨습니까? 왜 나로 하여금 왜 쓸쓸한 길을 걷게 하셨습니까?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러자 그때 주님이 그 시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나는 너를 사랑하고 너를 결코 떠난 적이 없단다. 시험과 역경으로 네가 고통스러워할 때 너는 오직 한 사람의 발자국만 보았는데 그 발자국은 네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업고 걸어갔던 바로 그때 내 발자국이란다. 자, 이 시 성경은 아니지만 정말 성경적인 내용의 시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특별히 그가 어려움 속에, 힘든 속에, 쓸쓸함 속에 있을 때 그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또 인생의 폭풍이 몰아칠 때 그 자녀를 품에 안으시고 그 폭풍을 통과하도록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광야 같은 인생길, 또 폭풍 같은 인생길을 우리가 통과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안고 통과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내가 원하지 않는 곳에 있어서 답답하십니까? 내가 지금 이 광야 같은 시간을 가고 있습니까? 폭풍 같은 시간 속에서 표류하고 있는 인생처럼 보입니까? 내가 계획하지 않은 일을 당해서 억울하십니까?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내가 처한 현실에 여러분 낙심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또 우리가 그 인도하심의 길에서 쓰러지지 않도록 우리를 안아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디 있든지, 내가 어느 상황에 있든지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안에 있음을 확신하고 언제라도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원하고 축복합니다. 한편 오늘 말씀은요, 이 멜리데 섬에서 바울에게 일어난 두 가지 기적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바울이 뱀에 물린 사건을 보여주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바울이 그곳에서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보블리오, 그 사람의 아버지의 병을 고쳐준 기적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이 바울이 뱀에게 물렸지만 죽지 않은 기적 사건이 소개되는데요. 바울이 이제 나무를 주워다가 모닥불에 던졌습니다. 아마 굉장히 추웠나 봅니다. 14일 동안 발발 떨다가 이제 묵지에 올라왔으니 이제 불을 떼어서 몸을 데워야 할 텐데, 또 이제 나무가 떨어지다 보니까 바울이 직접 나무를 다 모아가지고 불에 던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나무들 틈 속에 어쩌면 독사가 동면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바울은 한꺼번에 뱀이 있는 그 나무 더미를 불에 던졌는데, 그 틈에 있던 뱀이, 독사가 불이 뜨거워서 나오면서 바울의 손을 물고 말았습니다. 이 바울의 손을 물은 이 독사는 바울을 놓아주지 않습니다. 이 독사에게 물리면 독이 온몸에 퍼져서 사람은 전신이 마비가 되고 결국 죽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독사에 물려본 적 있습니까? 독사에 물렸다면 여기에 없겠죠. 자, 바울이 독사에게 물린 이 광경을 본 원주민들은, 야, 바울이야말로, 저 인간이야말로 정말 죄인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살인죄를 지은 정말 흉악한 살인자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 죄인 호성 선박을 타고 온 사람들은 모두 다 죄인들이지만, 그래도 이 죽음의 위기에서, 그 14일간의 파도 폭풍에서 살아남은 것을 보면, 아유, 그래도
아주 큰 죄는 아닌가 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렇지 않아요. 멜리데 섬 사람들의 눈에는 바울은 정말 큰 죄인이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구세 일생으로 침몰 위기에서 간신히 구조받은 사람이 이렇게 허무하게 독사에 물려 죽을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진짜 흉악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복수의 신인 이 바울을 끝까지 따라와서 복수한 것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이제 원주민들은 이제 바울의 온몸에 독이 퍼져서 고통 속에 죽겠구나 생각하면서 어떻게 죽을지 또 언제 죽을지 가만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독사에게 물렸어요. 바울이라고 겁이 나지 않겠습니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야, 나는 정말 불행한 사람이다. 태풍이 불어오는 저 모진 14일간의 바다 위의 표류 생활도 간신히 견뎌냈는데 이제 와서 독사에게 물리다니. 그것도 무슨 사역을 하다가 독사에게 물린 것이 아니라 이 불을 쬐다가 독사에게 물렸으니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처구니가 뭔지 아십니까? 어처구니 없다 할 때 그 어처구니. 여러분 맷돌 손잡이가 있는데 맷돌 손잡이를 어처구니라고 말합니다. 뭐 지금은 콩이나 과일을 이제 갈 때는 믹서기를 사용하지만 예전에는 맷돌을 사용했습니다. 맷돌로 콩을 갈아서 순두부도 만들고 비지도 만들고 콩국수도 만들죠. 이제 어느 날 잔치집에서 이제 콩으로 음식을 만들려고 맷돌에 콩을 잔뜩 부었습니다. 기대가 큽니다. 하지만 맷돌을 막 돌리려고 하는데 뭐가 없어요? 어처구니가 없어요. 맷돌 손잡이가 없는 것입니다. 어처구니가 없으니 맷돌을 돌릴 수가 없어요. 다 준비됐는데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정말 어처구니 없죠. 바울이 딱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에 가서 그래서 복음을 전할 비전을 바울이 가슴에 품었습니다. 비록 죄인 호성선을 타고 오는 것이지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이루어내시겠구나 하는 비전을 품고 로마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멜리데 섬에서 독사에 물려 죽는 것 생각해 보십시오. 독사에게 물려서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이에요. 이게 도대체 뭐예요? 여기서 죽게 하려면 차라리 예루살렘에서 멋있게 순교하게 내버려 두시든지 아니면 가이사랴 감옥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죽게 하시든지 아니면 14일간 표류할 때 장엄하게 죽게 하시든지 다 살려놓고 이제 와서 독사에게 물려 죽게 하시다니 정말 어처구니 없죠. 하면서 자신에게 닥쳐온 불행에 대해서 바울이 원망했을까요?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하나님이 그의 자녀들에게 닥쳐온 고난을 그냥 허비하지 않으시는 분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고난을 통해 독사 물린 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어내실 것인가 아마 기대했을 것입니다.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울에게는 아무런 상처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조금도 몸이 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원주민들이 바울을 다르게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전에는 다른 사람들이 바울을 어떻게 봤습니까? 이 살인자로 봤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들이 뭐라고 보냐면 신이라고 보는 거예요. 아니 신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독사에게 물리고서 저렇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멀쩡할 수 있을까? 분명히 기적이죠. 지금도 그렇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이 기적은요 무엇이든지 신적인 행위입니다. 신이 직접 행동하시는 것이거나 아니면 신의 대리인이 신의 힘을 빌려서 행한 것이 기적입니다. 그러게 이 멜리데 섬 사람들은 바울을 신이라고 본 것이거나 혹은 최소한 신의 대리인이라고 본 것이죠. 이 일로 그도 사람들이 이제 바울을 보는 시각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또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해서 낸 소문이 온 섬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와중에 그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어쩌면 그 섬의 주인일 수도 있고 그 섬의 대표자일 수도 있는 정치적으로 높은 사람이었을 수도 있는 이 보블리오라는 사람이 바울 일행을 초청했습니다. 자, 보블리오가
바울 일행을 초청해서 3일 동안 극진히 그들을 대접했는데요. 분명히 바울의 영적인 권위, 그 기적을 통한 바울의 영적인 권위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바울이 이 보블리오 집에서 3일간 머물 때 마침 또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이 걸려 누워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바울이 가만히 있지 않고 그 아버지에게 가서 기도하고 안수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에서 회복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소문이 온 섬에 퍼졌습니다. 그래서 이 소문을 들은 그 섬의 많은 병자들이 바울에게 와서 기도도 받고 안수를 받고 또 기적으로 병을 고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말씀에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무엇을 했을까요? 그냥 병만 고치고 말았을까요? 분명히 바울은 평소 하던 대로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실제로 이 기록에 의하면, 역사적인 기록에 의하면 그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었던 이 보블리오가 멜리데 섬의 최초로 목회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 멜리데 섬은 또 지중해 섬들 중에서 가장 먼저 복음화되었고 또 결국 아프리카를 선교하는 이 주춧돌이 또 교두보가 되기도 했습니다. 자, 하나님은 바울이 독사에게 물린 이 고난의 계기를 통해서 보블리오를 만나게 하셨고 또 보블리오를 통해서 온 섬이 또 바울을 알고 하나님을 알게 하셨고 또 그를 통해서 다른 곳에 또 복음을 전파되게 하셨습니다. 자, 근데 물론 이 보블리오를 만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바울을 일부러 독사에게 물리게 하신 것은 아닙니다. 독사에게 물린 사건을 계기로 보블리오를 만나게 하신 것이죠. 바울이 당한 고난을 허비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통해서 귀한 일을 이루어내시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하나님은 종종 그의 백성이 당한 고난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실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 이 요셉이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고 또 억울한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히는 고난을 당하지만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요셉을 그 나라의 총리로 세워주셨고 요셉의 가족을 그 근동지방 고대 근동지역의 기근에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또 페르시아에서 포로 생활하던 유대인들이 이 하만이라는 나쁜 사람의 때문에 유대인 전체가 몰살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겪었지만 오히려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유대인들을 못살게 굴었던 하만을 제거하시고 오히려 유대인들이 더욱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상황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다니엘이 기도하는 것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가서 사자의 밥이 될 뻔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기회로 삼아서 다니엘의 대적들을 완전히 제거해 주시고 다니엘이 더 자유롭게 더 신실하게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바울이 독사에게 물리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바울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알려지니 바울이 보블리오에게 나아갈 수 있었고 그곳에서 보블리오의 부친을 치료할 수 있었고 그곳에 많은 사람들을 치료했었고 또 복음이 전파되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기도 했습니다. 우리 인생길에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실패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삶의 문제들이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을 원망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때라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헛되이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축복의 길로 인도하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에게 찾아온 불행이나 어려움에 대해서 한탄하거나 원망할 그런 겨를이 없습니다. 그런 것 대신에 해야 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내게 닥쳐온 고난의 상황에서 원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어내실지 기대하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현재의 삶에 대해서 불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려고 이 고난 가운데 두셨을까? 또 하나님은 나를 이 고난에서 어떻게 나를 건져내 주실 것인가? 믿음 있는 사람들은 원망하지 않고
이런 하나님의 큰 역사를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고난에 대해서 많은 교훈들을 주셨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고난을 허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닥쳐온 고난을 허비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내 인생에 불쑥 찾아온 이 고난의 시간을 원망으로 채우지 말라고 교훈합니다. 오히려 인생의 좋은 기회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가령 내가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한 상황 속에서 불행한 일이 내게 닥쳐왔다면 여기서 회개하면서 내가 바른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온전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성장하고 변화되는 기회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또 만약 내가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 중에 불행한 일이 생기면 그것을 원망의 기회로 삼지 말고 연단의 기회로 삼아서 더욱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할 만한 사람으로 다듬어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난을 대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태도입니다. 두 번째요, 내게 닥쳐온 상황에 대해서 내가 해야 될 것은 그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를 찾아보고 그것을 해내는 것입니다. 바울은 멜리드 섬에 표착했을 때도 사역을 했습니다. 보블리오 집에 가서 보블리오 부친을 위해 기도하고 안수하고 낫기하고 섬의 수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고 더불어서 많은 복음을 그 섬 사람들에게 전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복음화시켰죠. 바울은 나중에 로마에 들어가서도 2년간 연금 상태로 구속당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로마의 감옥에서 있으면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면서도 바울은 그 감옥에서 한탄하거나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겨를이 없어요, 바울에게는. 오히려 그 이곳에서 너무나 소중한 옥중서신, 바울의 옥중서신 4권을 기록했습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4권 너무 보석 같은, 특별히 에베소서, 빌립보서 너무나 보석 같은 서신인데 이 감옥에서 바울은 기록한 것입니다. 바울이 이 죄인으로 재판받기 위해 로마로 압송되었지만, 그래서 이 고난의 자리에 들어갔지만 바울은 원망과 낙심으로 그 고난의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그곳에서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이 바울을 통해서 로마가 복음으로 정복되었습니다. 세상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하던 시대에 그 길을 통해 바울이 전한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놀랍고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의 그 고난을 고귀하게 사용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삶을 인도하실 때 우리가 쓰러져 지치지 않도록 우리를 안고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때로 우리 삶에 닥쳐온 고난, 때로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주의 일을 하다가 닥쳐온 고난 때문에 우리가 아파할 수는 있긴 하지만 그때 우리가 낙심할 것이 아니라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처한 고난을 통해서 어떤 위대한 일을 이뤄낼 것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고난에서 나를 어떻게 건져내실 것인가? 그것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처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보며 인내하신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 삶에 닥쳐온 고난을 축복으로 바꿔내실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남은 생에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며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고 또 그래서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이루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기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용통하리라.
감사 용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모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모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우리 합심 제목 같이 읽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되 합당한 길로 인도하시고 나를 안으시며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소서. 아멘. 삶의 어려움에 처해도 낙심하고 원망하기보다는 오히려 그곳에서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할지를 찾고 그 일을 감당하게 하소서. 아멘. 상하이 한인연합교회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안에 있음을 믿고 어려운 상황에 있어도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라가게 하소서. 아멘. 이런 기도점을 가지고 저를 따라 한번 주님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 우리 연약함을 내 주님께 내어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을 너무나 잘 아시고 또 그래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을 너무나 잘 아시고 하나님 우리 앞서가 계신 장막칠 곳을 치시며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을 인도하시는 분이시면 우리가 믿고 인정합니다. 우리가 다 알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의심 없이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주님께 늘 감사하고 찬양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길이라도 주님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사명이라도 내게 주어진 사명의 자리에 진실하게 충성한 다음에 따라갈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다가 때로 쓸쓸한 것을 만나고 아픔이 있는 것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 나를 위해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을 통해서 주님이 이루어내실 놀라운 축복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하이 한인연합교회가 이 중국 땅에서 홀로 있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보호 아래 주님의 인도하심 아래 있음을 내가 믿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다 한마음으로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귀한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교회가 하나님 이 땅의 소망이요 이 땅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기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 속한 모든 성도들도 이 은혜 속에 살아가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 연약한 우리 삶을 너무나 잘 아시고 그래서 우리보다 앞서가 계셔서 우리가 장막칠 곳을 치시고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을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어리석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뜻을 다 알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의심 없이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늘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주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어진 사명 그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신실하게 감당하며 주님께 충성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다가 때론 쓸쓸한 곳을 만나고 또 아픔이 있는 곳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그곳에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곳에서 건져내실 것인가 기대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떤 위대한 일을 행하실 것인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이뤄내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기대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하이 한인연합교회가 이 중국 땅에서 홀로 있지 않고 주님의 보호 아래, 주님의 인도하심 아래 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한 마음으로 주님께서 교회에 허락하신 귀한 사명을 끝까지 신실하게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넘치는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신실한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내 인생길을 돌보고 계심을 믿고 어느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충성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가기를 다짐하는 상하이 한인연합교회 속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